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11번째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순종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가서 그들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까지 다, 또 모든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포로로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고 그들을 진멸한 것과 거의 다름이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다 죽였는데 왕만 살려놓은 거죠. 그리고 가축도 다 죽였는데 좋은 것들은 남겼어요.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또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덜컹 하고 내려앉은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찰렁 내려앉아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지금 승리의 기쁨에 사울 왕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선지자를 만나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이 선지자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사울 왕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가축 소리죠. 양과 소의 소리죠.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거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에게는 최후 통첩을 했는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엄청난 비극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해서 사울 왕을 세운 거 아닙니까? 왕을 세우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왕을 세웠는데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마침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 왕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은 죄의 정의가 나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족한 것이나 이 말은 뭐냐면은 순종을 하는데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아닐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순종을 하는데 70%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70%는 순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70%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까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80%까지 순종했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90%까지 순종을 했으면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90점입니다. 90점. 그러면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율법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부를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밖에 어기지 않았다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니, 죄인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사울 왕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름없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평안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90%를 했기 때문에 90%의 인정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왜 10%를 남겨두었을까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편리 때문이에요. 자기의 평안을 구해서 좀 더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10%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90%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다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제사를 위하여 가져왔습니다. 다만 내가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한 발씩 빠져나가요. 백성들이, 무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가 조금 더 쉽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 내가 이해한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곳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이 원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도보다 낫고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 유익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기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에 대하여 누구보다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그렇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거나 응답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그 군대가 왜 가축들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었을까?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유익 때문이죠. 유익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왕과 사울과 백성들이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20절 말씀,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했는데 백성들이 남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들이 이렇게 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동기였어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근데 왜 탈취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썼을까요? 그것은 고대의 전쟁 관행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탈취물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단 50%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일단은 50%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들에게 또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결국은 이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쟁에도 이길 뿐만 아니라 탈취물을 통해서 유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남긴 이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 진멸하라는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은 무엇으로 포장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욕심은 포장을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를 냈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의 진실된 심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욕심, 유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흉내를 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포장하여 지금 이 가축들을 살려온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저 같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아, 그러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다니 너무너무 좋구나.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흉내만 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이 형식적인 신앙,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욕심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이와 같은 외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과 형식을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은 외식이요 형식입니다. 순종하는 기도, 즉 순종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참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순종에 대하여 새롭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